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미TV 강림 전도사님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고 오세요. 자기죠? 말씀을 읽고 오늘 큐티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깐 말씀 있는 시간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짜잔!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프리허그입니다. 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프리허그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절 7절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서에는요, 특별하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함께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와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대요, 이 세상에.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인 거야.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려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요, 계속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분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역과 또 그가 한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이었고 너무나도 진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혹시나 이 마음 가운데 이 혼동이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고 하나님이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계속적으로 이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을 넘지도 않았고요.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되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래, 맞아, 예수님은 계속 빛이야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한은 예수님 빛이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곧 말씀이야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반복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발광체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쫙 비춰주는, 네가 빛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요.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10절에서도 자, 예수님이 그 세상에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지은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시대 때의 이 문장에는요, 반복을 해서 쓸 때는요,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많이 반복하고 있죠, 같은 말을. 네,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여기서의 그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단순히 나 몰랐어. 응?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누가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걸? 나 몰랐어. 나 몰라라. 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개념이 아닌 관계의 개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아주 중요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요. 바로 우리 주제와 같은 프리허브.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프리라는 말은 영어로 공짜란 뜻이에요. 값이 없다. 값 없이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뭐 이제 벌써 주제 끝나가지고 영상 끌려나? 아니지?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의로운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춰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몰라서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춰졌으나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 구원받았어라는 것을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다. 나 착한 일 했더니 내가 헌금 좀 많이 플렉스 했더니 구원받았어. 교회 건물 하나 지으니까 하나님 구원 주시던데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값.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우리가 공짜로 그것을 얻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계속해서 10절 말씀과 이어지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면서 이 관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말씀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되다라는 단어는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기노마이는요 바로 창조, 나타라는 단어를 쓰는 이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세라는 단어, 특권이라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오케이 너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까 한 가지 능력을 줄게 골라봐. 뭐 공중부양하고 싶니? 뭐 금 나오라 뚝딱?
뭘 원하니? 뭐 아이언맨 같은 능력 갖고 싶어? 헐크가 되고 싶니?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 능력만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뭐 어떤 이런 수식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수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 원합니다. 육신이라는 단어, 샤륵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연약함을 갖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완벽하고 온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함을 갖는 존재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케노는 그냥 영어로 with, 막 우리와 함께 있다, 같은 공간에 있다, 우리 같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천막을 치다, 덮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막 안개가 이 도시를 막 가득 메우듯, 또 천막이 완벽하게 태양을 빛을 가려서 우리가 그 그늘에 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 아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바로 구약시대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 우리와 완벽하게 함께 하셨고 늘 항상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때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굳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득가득 함께 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면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 그래야만 너에게 그 구원이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는 다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니?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어떤 믿음의 결과, 선행의 결과, 어떤 신앙생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항상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달려가서 안기기만 하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줄 알고 중요한 단어들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15절 말씀에는요, 계속해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찐이야. 나는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고요.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러라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는요,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였다, 뭐 블록처럼 이렇게 쌓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안티라고 부르는데 그거 아니고요. 보상, 대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은혜 위에 은혜는요, 바로 앞에 있는 은혜의 보상으로 그에 대한 대체로 더 큰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를 대신해서 그 은혜에 대한 보상으로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 더 큰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서예요. 그리고 증명서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면 내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거고, 너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지낼 거야 라는 어떤 약속이 이론적으로 글로 막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치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로고스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 은혜 위에 은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은혜냐, 정말 이 완벽한 은혜냐, 왜 이 율법에 대한 완성이고 보상이냐라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희생제물로 드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과 관계해야만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정말로 값없이 주어진 너희들의 선물이야. 이제 율법 이런 것에 지금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진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볼게요. 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격이 같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에게 안길 수 있다. 그의 품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안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허그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갈 텐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안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을 털어내고 수많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행하실 일들, 그리고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켜보고 있다.